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됐는데 또 잘 쉬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라도 휴가 못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또 영적인 휴가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주일 예배 설교는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거의 한 80% 정도, 어쩌다가 한번 본문과 관계된 다른 본문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이 본문으로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까지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을 꼭 하나씩 구입을 하십시오. 네, 꼭 하셔서 교회에서 미리 저희가 광고해서 드리면 500원이 쌉니다. 꼭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9월, 10월 사셔서요.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서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이 학자들도 민수기서를 쭉 보다 보면 특히 오늘 본문 20장 이 본문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그 귀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었지만 저는 이 뒤에 내용이 있는 이 20장 뒤에 펼쳐졌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20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것이 충분히 이유 있고 이해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20장에 어떤 모세와 아론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들이 더 이상 이 사명 가운데 살 수 없게 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20장 뒤에 보면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모압 그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못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21장을 지나서 21장 뒤에 보면 모압을 지나가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또 잘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는 거죠. 아니, 앞에 에돔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 못 가게 하시고 뒤에 모압은 또 지나가게 하시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유주의신학자들은 이런 걸 꼭꼭 집어내서 이거는 성경이 편집됐다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거기에 또 저희는 어리둥절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귀한 것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장 뒤에 나오는 에돔 땅을 하나님 막으신 이유, 그러나 21장 뒤에 모압 땅을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되던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는 상황이 공고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어려운 관계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의 목적과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많은 분들은 마치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이런 불교나 또는 우리 전통 유교에서 가졌던 제사와 같이 어떤 예배 행위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배 나오면 복 받고, 예배만 나오면 뭐 잘 되고, 예배 나오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변덕스럽게만 보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게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예배의 가장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참 재미없는 인생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수동적인 인생이란 얘기 아십니까? 그냥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배고프니까 먹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일하고 또 아이를 낳으니까 이쁘니까 뭐 낳은 아이 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아이 결혼할 때까지 잘 키우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 앞에 버려진 일, 내 앞에 펼쳐진 일을 이렇게 해결하고 감당하는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수동적인 인생입니다. 되게 재미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이 20장의 말씀을 듣고 참 당황했던 이유는 이 20장 전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의 영광스러운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대통령께서 20대 기업인가요? 50대 기업인가요? 그 제안을 둬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기업 총수들을 모셔다가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들을 보며 저는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내 인생에 한번 저렇게 어떤 그 중요함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같이 어떤 대접을 받는다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귀한 VIP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람, 그렇죠? 그런 VIP로 대접받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좀,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저분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거기다가 뭐 어떤 기업 하나는 그 자격이 없는데 50대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특별히 정부 정책과 이렇게 합당한 정규직, 모든 직원을 다 정규직으로 이렇게 고용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려고 거기에 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에 그 안에 굉장히 큰 행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인생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축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의 삶을 보면서, 구약이니까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쓰셨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같은 사명자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신앙, 제가 만나는 예수님,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게 된 제 새로운 삶은 단순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지로서, 파트너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50대 기업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있어서 제 인생도 그리 동일하게 중요하게 만드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전도의 이유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오면 행복해, 교회 오면 좋아, 교회 오면 문제가 없어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던 인생이, 우리의 의미 없어 보이던 일들이, 우리의 의미 없어 보이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한 축이 된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삶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내 성업을 하게 된다는 이 새로운 소명의식, 그것이 바로 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20장 전에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런 사명들이 마음에 다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 은혜 받으면 구름을 떠다니는 기분이 듭니다. 네, 세상이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무한한 낙관적인 감정과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될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무슨 잘못된 일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줄 믿고 또 앞으로 경험하실 것들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번 사명자로 부름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장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옛날엔 안 이랬는데, 그렇죠?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일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안 되기 시작하고, 일이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보면은 옛날에는 일이 안 돼도 그 일이 안 됐을 때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절망감이 들고 소망이 하나도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구별이 안 가는 소위 말하는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그렇죠? 모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그런 피곤하고, 그렇죠? 삶의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물게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신나합니다. 아이고 바빠라,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또 다를 게 뭐가 있니? 절망할 때 똑같이 절망하고 그치, 돈에 같이 욕심부리고.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들을 이제 그대로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거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이렇게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데서 처방을 찾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거는 처방이 잘못된 겁니다. 말은 맞지만 그 말을 거기다 갖다 붙여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다시 옛날에 겪었던 삶의 걱정과 고통과 피곤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깔아지고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했던 어떤 하나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수는 아주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이 했던 실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에 보시면 여러분 6절 7절까지는 이전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었던 그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 9절에 주신 말씀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행동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과 11절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이 어떤 행동이 있으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수고하시는 거죠. 사명을 수고하신다는 표현보다는 여러분 뒤에 지금 20장 후반에 보면 아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제 그만. 근데 저는 이게 지옥을 갔다든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놔뒀다가는 비참해질까봐, 더 놔뒀다가는 이전에 했던 그 영광스러웠던 하나님 나라의 기록을 다 잃어버릴까봐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을 사랑하셔서
아론의 생명을 거두어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고신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고신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신에서 순교자로, 살아있는 순교자로 추앙받던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여러 어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모든 분들이 그분을 존경했고 그분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얘기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으신 얘기죠. 30년이 넘으신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아론과 모세처럼 이렇게 추앙하며 말씀을 듣고 따랐는데요. 이분이 이제 고신에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고신 의료원이 있는데 고신 의료원에서 임종을 마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임종을 맞고 나서 소수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참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또 쉽게 말할 수도 없는 이유라서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들을 설득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많이 애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1945년도 해방이 8월 15일 날 있지 않았습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있었는데 그분 사형 집행 예정일이 8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에 사형이 집행될 것을 알고 아주 의연하고 꿋꿋하게, 그렇죠?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자기의 사형 집행일을 기다렸다가 마침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 덕분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신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적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수십 년 뒤에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몸부림치면서 죽기 싫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분의 고백 때문에 참 많은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신앙은 무엇일까? 도대체 저렇게 삶의 위대한 영광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저렇게 돌아가신다면은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혼란을 많이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덕분에 고신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어른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같은 내용이 아론에게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일찌감치 데리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죽는 것이 때로는 복임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의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욕망과 탐욕 가운데 그 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리고 가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문제는 어쩌면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과 비슷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20장에 보시면 10절과 11절의 문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래서 학자들은 이 혐의를 두 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 11절에 하나입니다. 두 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얘기만 들으시기보다는 한번 보시고 뭘까요? 지금 10절에 있는 문제는 뭐고 11절에 있는 문제는 뭘까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물을 누가 낸다고요? 우리가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전공하시는 학자들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문형인지 또는 이 표현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낼 것이다 라는 것인지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쓰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라는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실 것이다. 이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 생각을 잘 하다가 인생 막판에, 그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마무리 과정 가운데 우리가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혐의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러분,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위에 8절에 보시면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떡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물론 예전에는 지팡이로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치라 하시고 어떤 때는 명령하라 하시고 어떤 때는 두 팔을 번쩍 들라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가면 안 될 길, 모세도 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면 안 될 길, 그 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인들이 공부하고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신앙이 뭐 당연히 그런 거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이래서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그 고생하셨는데도 예수 십자가 앞에 두고 부활 앞에 두고 나는 죄인이에요 하고 죄 짓는 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2번 십자가 못 박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이 예수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알아서 하라고요? 아니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눈을 맞추라고. 여러분,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소망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을 쳐다보고 인간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다 드러내서 그 어둠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당신과 마음을 맞추고 당신과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의 가장 큰 장애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이루셔야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소홀에서 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마치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병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능력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영은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이 다시 전해져야 되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부흥을 유지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내가 개척 때부터 이 교회에 함께 있었고, 내가 장로님으로, 내가 권사님으로, 내가 교사로, 내가 교회 초기 멤버로 이 교회를 10,000명으로, 20,000명으로, 30,000명으로, 100,000명으로 만들었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음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신앙의 능력이, 마치 구원의 능력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미워서 이랬을까요? 아론이 미워서 이랬을까요? 너무 하나님은 잘하시죠. 이 고생을, 그렇죠? 이 고생을 그것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독립성을 찾기 시작하면, 인간이 자기의 자아를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위대한 사명의 영광스러운 사명의 열매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로 열고 눈물을 머금고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참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시킬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모세도 그랬을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을 텐데, 그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신체의 이유입니다. 영적 신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따분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의무감으로 하게 될 때에 그냥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내가 맡은 책임 때문에 어찌하지 못해 교회에 억지로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자아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혹시 내 안에 내 중심성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가장 위험한 게 목사들이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실패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살려주는 건 이 매일 성경, 이 책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나요? 왜 이렇게 마음이 공고해지죠? 왜 이렇게 마음이 피폐해지죠? 왜 예전에 그 은혜가 없지요? 왜 옛날에 그 하나님의 감격이 없지요? 하나님께 여쭈어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방아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그 십자가가 왜 있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갈라디아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부족한 우리의 성품들, 그쵸? 시기, 다툼, 미움, 그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란의 죄나 다른 사람을 뒤에서 모욕하는 죄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실수를 매일 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점심마다, 매일 저녁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볼 때면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제가 하나님 제껴놓고 또 제가 스스로 자아도취해서 오늘 또 무슨 일을 했나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삶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의 영광을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그 히딩크였습니다.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그 선수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대통령에게 초대받아서 기업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제일 부러웠습니다. 왜요? 그렇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참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영광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용해가지고 교회 규모 키우고 재정 풍성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라고 얘기하려고 여러분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전도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게 하는 모든 전도 방법은 다 틀렸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오면 금반지 주고, 사람들 데리고 오면 두꺼비 주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제가 동백에서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교회의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왜 안티가 됐는지 물어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 잘해줘서 기쁘게 따라갔는데 어디서 마음이 확 상했냐면, 자기를 포함해 10명을 데리고 온 것을 칭찬하면서, 그러니까 온 10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10명을 데리고 온 분들에게 아이패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패드의 10분의 1이구나 나는. 저 아이패드 하나 만들어내려고 나는 동원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패드 하나 때문에 한돈 황금의 열쇠 하나 때문에 사람을 전도해내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영광은 이 세상을 청와대에 초대받은 그 10명 중에 한 명으로 살게 하는 초대임을 믿습니다. 정말 자식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하여 온갖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수해내며 자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사는 인생도 소중한 인생이지만, 단지 거기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의 동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단순히 가족을 구현하는 데서 벗어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그 위대한 삶으로의 초대가 전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 위대한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직장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어긋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녁에 자는 잠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도란도란하는 이야기, 제가 늘 말씀드려야죠. 야, 거기에 투자해야 돼? 얼마 가져왔어? 어느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봤지? 그걸 막 싸우고, 그쵸?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 더 주면 안 돼? 이런 얘기하고 잘하지 않고, 그쵸? 저녁마다 엄마 아빠 하는 얘기가, 우리 목원들 누구 어제 수술했다는데 한번 갔다 왔어요? 참 그 집에 뭐가 필요한데 우리도 돈이 없는데 5만원 봉투에 넣어서 내일 그 집 힘들다니까 우리 가서 기도해주고 우리 5만원 주고 옵시다, 10만원 주고 옵시다 라고 말하는 엄마 아빠의 속삭임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진정한 자연인형 교육의 영광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유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아까 제가 함께 읽었지만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못 박혔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더 이상 명품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좋은 집과 좋은 차로 내 인생의 성공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네 차를 가지고, 네 집을 가지고, 네 자녀를 가지고, 네 백을 가지고 너의 가치로움을 증명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요구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자유입니다. 세상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갑질 얘기 나오지요. 프랜차이즈들 망신 많이 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못 박히지 못한 사람들, 세상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쵸?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히지 못하고 세상에 못 박히지 못한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뭐 그런 비난들 많잖아요. 요번에 TV에 나오는 그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더라. 여러분, 장로님이 돼서 그랬던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삶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냥 명분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을 구원받았다 말았다 안 했다 그런 얘기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베스트 멤버에 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평생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 1분 1초를, 그 1시간 1시간을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가맹점들을, 나에게 주신 그 직원들을 영광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차버리는 겁니다. 그깟 돈이 뭐 중요하다고, 그깟 자식, 그쵸? 그 참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 많잖아요. 거짓 회사를 만들어 일하지도 않는 자식의 월급을 9,500만 원씩 책정해가지고 그 자식에게 월급을 주면서도 자기 가맹점에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쵸? 정말 아르바이트 학생과 그 점주가, 그쵸? 1,000원이냐 2,000원이냐 갖고 싸우게 만드는 그 비참함을, 그 어두움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거기에 신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세상의 자유함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기업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교회 모임에 오셨던 기업인이셨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소풍을 과천 서울랜드로 갔어요. 여러분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천 서울랜드에 잔디밭이,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기서 코끼리 기차 타고 오잖아요. 젊은 그 넓은 잔디밭에서 그 오셨던 그 기업인을 몇백 분이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그 담임 목사님한테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 이분은 그때 그 직원이 100명인가 그랬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기업인데, 근데 이분은 이 100명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장님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년마다 이렇게 봄에 이제 그 당시에 이 넓은 잔디밭에 다 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너무 재밌게 이렇게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하는 야유회도 하고 그렇게 잘 챙긴다는 거예요. 가족들, 직원들을 잘. 그래서 뭐 이렇게 휴가비도 너무 넉넉하게 주셔서 가족들이 그렇게 여름에 해외도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죠, 목사님하고.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매년 한 번씩 이 잔디밭에 우리 임직원들이 다 가족들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이랑 공차고 그 아이들이랑 그 직원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걸 볼 때 제 인생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재능을, 내 경영 능력을 사용하셔서 백가정을 책임지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자기의 사업을 통하여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공을 차고 유모차를 끌고 가족의 직원들이, 그 부인들이 와서 거기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자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자유한 기업인인 줄 믿습니다. 기업인 모임 가면 그러겠죠. 야, 바보야. 야, 그렇게 안 하면 1억이 남고 2억이 남고 3억이 남을 텐데, 그러면 너 별장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어디 가서 땅도 사놓을 수 있고 바보처럼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죽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의 행복을 뺏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업을 하던, 우리는 노동을 하던,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던, 목회를 하던,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한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이 무리바에서 물을 내는 그 순간 그 어떤 단어로, 어떤 태도로 물을 내느냐와 직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가 낸다고 말하지 마시고, 제발 내가 너에게 해준다고 말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며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너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보시면 민수기 20장에 이 문제 때문에 아론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장에 보시면 21장의 4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노뱀 얘기가 나옵니다. 노뱀. 예, 불뱀이 나와 사람들 물어 죽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21장 1절에 노새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으로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이 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훈받았던 모세가 이제는 누구 말대로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노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피곤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공고함이 찾아올 때, 교회 안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못 박히는 영광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 시급보다 좀 더 줘보십시오. 여러분, 좀 사람들에게 좀 더 베풀어 보십시오. 거스름돈 사양하고 거스름돈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를 경험케 해달라고, 노뱀을 드신 것처럼 우리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십자가를, 나무에 달린 십자가를 하나님 쳐다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행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온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사람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 하나님 앞에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게